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제기된 교리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서로 변론하고 베드로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현재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야고보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을 이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여서 교회의 공적인 결론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평안해지고 구원 얻는 수가 늘어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됐죠. 첫째는 교회는 공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 두 번째, 교회 전통만 고집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장정과 규칙에 따라서 임원의 당의 구역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 이야기를 지난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밤빌리가의 버가와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자 제안을 합니다. 이 같은 바울의 생각은 목자의 마음이고 교사의 심정이고 선교사의 마음이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해온 방식이 그냥 대충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비록 선교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라도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가 궁금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바울의 이런 심정을 잘 알기에 서로 마음을 같이 했는데 문제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의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다. 가령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되돌아와 버린 이 일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마가 요한을 절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가 요한은 비록 자기 조카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이번에서 명단을 빼게 되면 상처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 번 더 믿어주면 이 마가 요한이 심기일전해 가지고 앞으로 큰 사역에 도움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일로 서로 생각을 양보하지 않게 됐고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7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대목을 보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서로 닮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가족 형제들 보세요. 얼굴이나 말씨나 행동이 누굴 닮아도 닮았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들이 다 부족해요. 진료가 본래 우리가 지은 재료가 흙이니 이 흙덩어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 어디 부딪히면 깨지고 피나고 상처나고 아프고 질그릇 같은 존재. 한번 박살나면 회복 안 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도저히 원상복구가 안 돼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바울이 그래가지고 되나,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되나,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래.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너도 나도 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요. 특히 이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 과거에 유대교의 앞잡이 노릇을 냈다고 아무도 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의 신원보증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이요, 은인. 근데 이 은인하고 다투고 피차 갈라졌어. 그 다음에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처음에 그 선교를 할 때 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바나바요, 바나바. 초대교회가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마가 있게 될 때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내놓을 때 제일 앞장서서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요? 어떻게 답을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역시 금암제일교회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이 바나바가 형제들에게 신망도 있고 참 믿음의 덕이 있고 본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바울의 편을 들어주고 힘이 돼줬던 사람인데, 비록 마가 요한의 일로 좀 섭섭한 일이 있기로서니 그걸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렇게 하자는 게 뭐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생각처럼 잠자리도 편치 않고 먹는 것도 형편없고 배를 타고 다니는 것도 멀미가 나고 피곤하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귀신 들린 자, 또 혹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말이죠, 돌을 던지고 죽음에 어쩌면 길을 가다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이니까 이 마가 요한은 나이가 어리고 젊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미적미적거리다가 말이죠, 밤빌리아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했던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한 팀이 일행이 돼가지고 어디를 떠났는데 말이죠, 마음이 맞지 않다고 되돌아봐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예? 전도 여행에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만약에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갔다가 또 다시 이런 일로 되돌아오면 얼마나 큰 낭패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마가 요한에게는 참 민망한 일이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이 마가 요한과는 절대로 함께하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 같은 분도 계시고 바나바 같은 분도 있고 마가 요한 같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면 목숨처럼 그 약속을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속을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명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면면을 조사해보고 책을 낸 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수나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합니다. 중국 사람은 어떻게 인사하죠? 중국 안 가봐서 몰라요. 니하오마, 니하오마 한번 따라해보세요. 니하오마. 왼손을 하여튼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감싸면서 뭐라고요? 니하오마. 앞으로 중국 가시면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하면서 악수를 하고, 아랍 사람들은 말이죠, 서로 뺨을 부비면서 인사를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혀를 내미면서 인사하고,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코를 비비면서 인사합니다. 뭐 어떻게 인사하든 간에 무슨 뜻이요? 반갑다는 거지. 서로 만나서 반갑다는 거지. 살아온 문화와 역사는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은 틀리지만 반갑다는 데는 똑같은 게요. 침을 뱉고 인사하든 뺨을 때리고 인사하든 코를 비비고 인사를 하든 다 반갑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몇 개요? 몇 개요? 10개가 있어요. 아침에 3개를 먹고 점심때 3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아요? 몇 개요? 4개가 아니고 6개가 남아요. 왜 6개가 남아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그 6개가 남는 거예요. 하여튼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서로 주장이 달라요.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은 선교를 소중하게 여겨서 서로 그 입장을 이제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고 말하다가 다투고 헤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39절,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상황은 별로 안 좋았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등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뿐만 아니라 구브로에 있는 형제들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부족함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71년의 역사를 이루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지내다가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려고 보니까 이 양떼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그냥 물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 때문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나 나나 서로 다투지 말고 네가 먼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 깨가 많아가지고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들판이 넓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동쪽 지역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삼촌 체면에 그러지 말자 할 수도 없고 반대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쪽을 선택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약 20년이 지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직전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 속에 음란과 환난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아니면 1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구해달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요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똑같은 것을 놓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말이죠. 너 그렇게 했으니까 20년 만에 너는 그렇게 네 갈 길로 가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에 대가를 치른다.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이놈아. 네가 그때 말이지 나를 그렇게 그러더니 너 진짜 잘됐네 이러지가 않잖아요. 역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때?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특히 자기 조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발벗고 나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비록 의견은 달라도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어떠하든 간에 서로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처음에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헤어졌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이 방법이 좋으냐 저 방법이 좋으냐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세우고 돌아봤던 교회들이 점점 더 견고해져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 구심절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달라도 도장 찍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관상이라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을 봐. 제가 자리 핀 적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보아하니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하여튼 막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상대방을 억지로 끌어다가 내 생각에 굴복시키려 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사람은 10명이면 10명 다 이러자 저러자 그러고 빨리 하자 늦게 하자 생각과 의견이 얼마나 분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정치하는 여당 야당을 한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내냐. 맨날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하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다르게 얘기한다는 얘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잘 되자고 하는 데에는 일치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해.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 하여튼 당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 옳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됐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바나바 생질 마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는데 함께 가가지고 수발을 들고 한편이 됐다가 같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들이 때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합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로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하면 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 믿음의 참 회복과 축복이 이들에게 있게 됐고 이들의 만남과 아름다운 헤어짐과 또 다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제 사탄 마귀도 이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서 이들이 섬겨가게 될 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워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이 머무는 하나님의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